고린도후서 13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00페이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서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제목 따라 할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시작.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귀하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2006년도에 있던 사건인데 이제 이게 2009년도에 책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책 중에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다시 읽었던 책인데 다시 읽게 됐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면서 어떤 삶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까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을 여러분 읽어보셨을까요? 다 보셨잖아요, 여러분들. 2009년도 베스트셀러, 지금도 베스트셀러 같아요. 지금도 많이 읽히는 책인데, 그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91학번이니까 젊은 청년이죠. 그 안수현 씨인데, 33살, 예수님과 똑같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행수 출혈열 군대에 있으면서. 근데 이 청년이 이제 장례식, 영락교회 청년부였는데 장례를 치르는데 무려 4,000명이 온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이 돌아간 이후로 가장 많은 조문객이 온 거예요. 뭐 조문객이 물론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청년이 얼마나 살았겠어요. 얼마나 뭐 활동했겠어요. 그런데 이 청년의 인생의 스토리를 들어보고 놀라운 감동을 갖습니다. 인턴과 레지던트 할 때 이 청년이 병원에서 환자가 돌아가시면 자기가 그 치료했던 환자가 돌아가시면 장례식까지 가서 조문을 하고요. 또 암투병하는 환자들에게 늘 책과 CD, 이 소마트리오라고 하는 그 러브라는 그 CD가 있어요. 그 CD를 주면서 찬송을 선물로 했었고, 또 병원에 있는 의사나 간호사나 물리치료사나 하물며 그 우리 병원에 그 침대 있잖아요. 침대를 옮겨주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그렇게 사랑을 전하고요. 오늘 그 장례식 날 구두닦이 아저씨가 오셨어요. 나는 내 생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내게 처음으로 사랑을 보여줬던, 늘 출퇴근할 때마다 늘 인사를 나눈 그 환한 청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한참 있다가 매점 아주머니가, 또 식당 아주머니, 날 따뜻한 손을 잡아주면서 복음을 전해줬던 이 청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저런 사람, 유명한 사람들이 4,000명이 아니고요. 정말 그 근처에서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한 번은 돈이 없는 조선족 할아버지에게 본인이 검사비를 대납을 해줬어요. 백열병 소녀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의지하면 이 백열병 소녀를 위해서 직접 집에 찾아가서 생일 축하를 한 청년입니다. 또한 하반신을 못 쓰는 청년에게
자기 차로 태워서 콘서트장에 동행했던 그런 깜짝 쇼를 해줬던 그런 청년입니다. 이런 청년이 또 군대 가서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비로 그 여러 가지 선물을 사서 군인들에게 선물하고 또 영창 갈 뻔한 그런 애들에게 책과 기도를 통해서 회복을 시키고, 어떻게 이런 청년이 이게 가능할까라는 겁니다. 이 청년은 33세까지 살았지만 완벽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청년은 바보다. 의료 파업이 있을 때도 내게 주어진 그 생명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왕따를 많이 당한 거죠. 그러면서도 한 영혼을 끝까지 죽음 앞에서 끝까지 있었던 이런 청년. 너무너무 많은 에피소드들이 너무 많은. 그리고 자기가 시간을 쪼개가지고도 간호사들과 또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 좀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자기가 나이트를 자청해서 그 간호사의 어려움이 있는 걸 알고, 그러니까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정말 바보인 거야. 그러나 가장 아름답게 살아간 청년이죠. 그 청년이 지금도 우리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학생 시절에 기도를 하면서 교회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며 눈물 흘렸던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이 부족하지만 당신의 도구로 삼아 주셨던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기회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청년의 마음을 움직였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이 청년의 책을 제가 읽으면서 53페이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삶을 가장 아름답게 사는 방법은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의 최고의 표현은 시간을 내주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바로 지금이다. 이 청년의 이야기는 유명한 영국의 유명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책을 굉장히 감명 있겠던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제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라는 책에서 읽었던 내용이 너무 같아요.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지금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은혜 받아야 될 이 시기입니다. 현대의학의 아버지는 의학의 월리엄 오슬라라는 현대의학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훌륭한 의사는 병을 치료하지만 위대한 의사는 환자를 치료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병을 치료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병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 그 최고의 의사,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 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오늘 본문이 우리 이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가 있느냐, 너의 믿음 안에 있느냐라고 강력하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너무 영리합니다. 이렇게 계산하고 저렇게 계산하고 내가 이렇게 시간을 투자했으니까 이런 대가를 받아야 되고 또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그 결과가 와야 되고, 맞지요? 맞습니다. 세상 방식은 그게 맞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까지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너무 나약하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바보 예수님의 모습, 정말 죄 없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본인의 모든 것들, 마지막 어떻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피해달라고.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아픔과 피하고 싶은 그 잔,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똑같은 우리와 성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하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잔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모습을 볼 때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바보 예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묻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너희는 믿음을 갖고 있는지 주님께서 이 시간에 묻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 고린도후서의 본문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할 수 있으려면 고린도전서, 즉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를 여러분들이 좀 잘 알면 좋겠어요. 고린도라고 하는 이 교회의 특성을 알아야 이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원래 이 고린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곳이죠? 고린도가? 제가 여러분 힘드니까 제가 할게요. 아침에 31일이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새벽에 기도 많이 하시느라고 힘드실 것 같은데요. 자, 원래 이 사도 바울은 아테네가 있다가 이제 쫓겨나요. 거기서 그리스 아테네 가게 되면은 파르테논 신전 있잖아요. 그 신전, 거기서 너무 많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바울은 안타까우니까 그곳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그곳을 너무 안타까워하고 그런 상황들을 봤었을 때 바울은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그런 지역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고린도를 떠나게 됐던데 보니까 마침 그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훨씬 그 전에 로마 시대 때부터도 글라우디오 황제가 있었던 시기부터 이미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많은 기독교인들끼리 이제 부활이 어떻게 됐느냐, 또 교리가 어떻게 돼, 이런 신학적인 문제로 논쟁이 심하니까 그 당시 로마의 원칙은 어떤 원칙을 가졌었냐면, 종교라든지 이 종교의 자유는 줬어요. 그 고유한 종교들에 대해서. 그러나 소요가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그 민족들 간의 분파가 일어나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참을 수가 없는 거지. 근데 만약 이제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막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다 추방을 하게 된 거죠. 추방해가지고 다 어느 지역으로 몰리게 됐냐면 전부 고린도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몰리게 된 거예요. 고린도라고 하는 건 항구입니다. 항구 지역이에요. 자, 항구라고 하는 그 특성 지역은 어떤 걸 가지고 있어요? 사치와 향락이 있어요. 돈이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뱃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타락할 수 있어요. 타락과 음란의 그런 지역. 또 그 고린도 지역에서는 매춘이 또 성행했던, 매음이 있었던, 신전에서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해요. 그런 지역 속에서 고린도라는 그 지역의 특성상 볼 때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를 와가지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는 거죠. 그리고 다 추방당해서 많이 왔죠. 거기서 대표적으로 온 게 브리스글라 아굴라도 다 이제 로마에서 추방당해가지고 다 고린도로 온 부분이. 자,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와서 보니까 이제 고린도로 왔는데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데, 고린도 지역에 왔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막당한 게 보이지 않다가 마침 어느 곳을 지나가다 보니까 텐트를 만들고 있는 그 집을 간 거예요. 가서 들어가 보니까 그 집이 뭐예요? 브리스가 아굴라의 집이었죠. 근데 왜 텐트를 많이 만드는 수요가 많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까 많이 추방당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고린도로 몰려드는 거예요. 있는 집보다 훨씬 더 적으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고린도 그곳에서 텐트 메이커 미니스트를 하는 거죠. 자비랑을 통해서 이제 텐트를 만들면서 전도를 해내는 거죠. 근데 마침 그때 브리스글라 아굴라 이 자매와 형제 자매를 통해서 3명이 출발하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할까요? 놀랍잖아요. 놀라니까 그 소문이 쫙 퍼지게 된 거야. 퍼져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우리 한번 가보자. 다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몰려들면서 만들어졌던 것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지금처럼 어떤 건물로 된 게 아니라 거기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가정 예배, 가정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고린도 교회 출발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브리스갈라 아굴라의 집이 고린도 교회 출발해요. 거기서 출발해서 많은 사람들의 고린도 지역에 있는 여러 기도하는 그런 곳이 모여 있는 거니까 고린도 교회라는 거는 특정한 교회가 아니라 여러 지역에 퍼져 있는 고린도 지역에 있는 가정교회의 연합체를 고린도 교회라고.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 고린도 교회를 두고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봤을 때 근데 그런 고린도 그런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이제 말씀을 전해놨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테네로 이제 해서 다 이렇게 또 옮겨가고 하는데 어떤 소식을 이제 또 에베소로 가가지고 아테네에 있다가 에베소로 가가지고 어떤 소식을 듣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곳에서 음란하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막 다투기도 하고 또 유명한 바울파 뭐 아볼로파 이게 파가 막 개파가 나눠진 거야. 지금도 똑같죠. 누구 파 복잡한 거야. 그래서 그런저런 소문이 들리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를 보내게 되냐면 디도라고 하는 제자를 보내. 디도에 네가 가가지고 그 상황을 좀 알아봐라. 디도를 보내놨는데 디도가 오질 않아. 그러니까 바울은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디도가 오잖아. 근데 디도가 이제 나중에 이제 오게 돼서 디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예, 잘 신앙생활 잘하긴 하긴 하지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하기 위해서 글을 써놨던 것이 고린도 전서고 문제에 대해서 그다음에 아까 말한 디도에 의해서 다시 소식을 들어보니까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할 때 고린도 후서를 써가지고 위로하고 회복시켜주는 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고린도 후서의 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위로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회복해라. 너희들이 믿음을 다시 붙잡고 가라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현재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믿음이 그러나 썩 좋지 않는 상태죠. 그래서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말했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의 미래를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의 메시지 중에서 이렇게 심한 말을 쓴 경우가 없어요. 내가 가면 절대로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아주 강하고 아주 험한 표현 쓴 거야. 화가 엄청나게 나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 후서 쪽에 와서는 위로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또 그 한쪽에서 너무나도 죄악을 저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이단 시비들 또 여러 가지 파악 분파로 나눠지고 복잡한 거죠. 거기 보면 12장 21절에도 보면은 어떤 짓거리를 하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21절 시작.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혼을 고린도 전서에서 그렇게 혼을 냈고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도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부분은 또 열심히 지켜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고린도 교인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내가 다시 한 번만 다시 가면 너희들 절대 용서 안 해? 사도 바울이 엄청 화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화나게 안 들린가요? 별로 화 안 난 것 같아요. 바울 서신 중에서 이렇게 강한 표현이 없어요. 다 권면하고 위로하고 다 이렇게 이런 거예요. 근데 바울의 기질이 지금 나오는 거야. 근데 이거는 문자적으로 엄청나게 화난 거지만 바꿔서 말하면 정말 고린도 교인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10절 한번 볼까요? 13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가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람이라. 아멘. 이게 본마음이에요. 이게 본마음. 바울은 너무너무 죄를 짓고는 있지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어떻게 고린도 교인을 어떻게 하면 그런 음란과 호색과 거짓과 죄악들 속에서 빨리 돌아와서 믿음을 회복하라고 간절히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의 증거가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십니다. 그러시면서 4절에서 설명해 줍니다. 그 내용을 시작.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아멘. 바울은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바울은 흔들린 적이 없어요. 왜 바울이 흔들린 적이 없을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닥쳐와요. 우리 살다 보면 힘들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왜 불안할까요? 그런 상황들이 닥쳐오는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제 국가고시 시험을 치르는데 그 시험에 대해서 왜 불안할까?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없을까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지. 운동 경기도 이런 거 있죠. 축구할 때 어떤 게 있어요? 축구 선수가 자 A라고 하는 선수가 공을 차게 돼서 그 페널티킥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없을까 확신해요, 불확신해요? 불확실하네요. 만약에 확실할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민우기가 공을 차가지고 골을 넣을 것 같으면 분명히 감독이 민우기를 택할 건데 감독이 영석이를 택했어. 근데 그 영석이가 축구를 굉장히 잘해, 민우기보다. 그래가지고 영석이가 더 잘할 줄 알고 감독은 택해가지고 그 축구 했는데 골키퍼가 막아버린 거야. 그럼 모든 원망이 어디로 가, 이제? 영석에게 쏟아질 뿐만 아니라 누구한테? 감독한테도 난리지. 그러니까 민우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민우기가 만약 했다더라도 또 영석. 그러니까 축구 게임이나 우리 인생사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성공과 실패에서 확실한 성공이라고 하는 확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왜 바울은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을까?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을 왜 가능해요? 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이미 알고 있는데 우리는 실패할 수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왜? 바울의 하나님, 바울의 예수님이면 우리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절대로 변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야. 끝까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끝까지 가서 어떻게 순교할 때까지 바울은 복음 전하는 거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지만 반드시 최후의 면류관이 있는 거야. 뭘 알고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성공과 실패의 확률을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승리하셨다는 결과를 아시죠? 승리하셨기 때문에 뭐 하십니까? 3일 만에 어때요?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시고 다시 어쩐다? 재림에서 오시는 거.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중간계점을 살고 있는 거야. 그러나 반드시 예수님께서 재림 때 오신다 안 오신다?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확신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어렵습니까? 무엇을 우리가 주저합니까? 왜 이 안수현 청년, 바보 청년 의사는 왜 33살까지 살면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들? 모든 것이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십자가의 승리를 분명하게 말씀으로 갖고 품고 살았던 청년이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전부 바보고 전부 무식하고 다 멍청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과 예수님의 시간표를 봤을 때 주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승리하는 청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비겁하게 살지 맙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예수님을 적당하게 선반에 얹어놨다가 필요할 때마다 쓰는 거가 그런 예수님이 아니잖아. 우리 삶에서 호흡할 때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삶의 일터에서 우리 사역에서 비전에서 우리 모든 것들 속에서 살아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분명하게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잠시 지나가는 안개처럼 과정인 줄로 우리는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승리를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245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자, 5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에 대한 확증입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의 표시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여러분들 보면 요즘에 혹시 여러분 목걸이 십자가 하고 계신 분들 계세요? 십자가. 왜 안 차고 다니세요? 십자가. 보통 십자가 이렇게 많이 차잖아요. 이미 설교를 알았던 것 같아. 안 차고 보니까. 십자가를 차려면 두 가지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확증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차야 돼. 아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한없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가 있는 거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랑을 느끼면서 십자가를 차야 돼요. 아멘. 그래서 앞으로 차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 십자가는 그냥 오히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액세서리로 차는 것은요, 우상인 거예요. 그 의미를 모르고 많이 차잖아요. 요즘 아이돌 가수를 보면 막 귀에다도 십자가 이렇게 하는데 의미를 아는지 모르겠어요. 알면 다행일 것 같은데. 거룩한 부담감이죠. 거룩한 부담감. 오늘 십자가는 뭡니까? 이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확증 표시야. 확증 표시. 그게 십자가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껏 깊게 느끼고 묵상하고 우리 마음이 젖어져야 바보의 삶을 조금 우리 크리스찬들이 조금 부족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영특해. 세상하고 너무 영특한 거야. 너무 계산하는 거예요. 절대로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세상과 우리는 전혀 다름이 없는 것이죠. 쉽지는 않지만 그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 십자가의 사랑으로 확증해 주셨다면 우리에게 모든 걸 확증해 주 우리 주님께서 그 어떤 거 우리의 필요한 거 다 아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무엇을?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거. 우리 서인이 자연이 트리요. 연트리요가 우리 아가씨들이 우리 여러분들 청년들 여성 청년들 자매들이 필요한 것을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더 많은 걸 더 잘할 수 있는 우리 주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조금 넉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4절에서 보면은 그리스도의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능력으로 살아계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사는 것.
이걸 보면 사도 바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제일 처음에 강함이야. 그러다가 약함이야. 그러다가 아주 강함이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아주 강했을 때가 언제예요? 바울이 크리스찬들, 유대인들을 어때요? 우리 크리스찬들을 핍박했을 때, 그때는 뭐 어마어마하죠. 뭐 지식도 뛰어나고 어마어마하죠. 아주 강력하게. 그래서 이 바울 때문에 이런 사건들 때문에 어때요, 여러분들? 그 당시 누가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바울 앞에 사울 앞에 옷을 놓고 가잖아요. 그 자기 의회는 유대교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쫓아내서 죽이고 하는 것이 자기 의였던 거야. 아주 혈기가 강한 그런 사울이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강한 사람이 어디서 약함으로 갑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너는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그때 그 그릇이라고 하는 것이 사도로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지만 왜 사도 바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직접 예수님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는 거지.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무슨 선교를 위해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그때는 한없이 바울이 약하고 나의 지식과 나의 모든 것을 다 뭘로 여기든가 다 배설물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다. 가마리아 제자이기 때문에 석학 중에 석학입니다. 로마 힘인권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지위와 권력과 능력과 재산과 가지고 있던 사도 바울이었죠. 그 사울이 바울로서 변해갈 때 그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한없이 약한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지막에 어떻게 더 강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게 되니까 땅끝까지 복음 전하면서 전혀 굴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비겁하지 않잖아, 사도 바울. 끝까지. 그런 모습을 볼 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약하심으로 십자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가장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강한 모습으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핵심적인 말씀 중에서 5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실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 아멘. 우리 사도 바울은 묻습니다. 우리에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해라? 시험해라. 너희들이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지 너희를 어째라? 시험해라. 또 그리고 뭐해라?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이 확증은 뭐예요? 이 확증이라는 단어는 원래 무슨 뜻이냐면 용광로에서 불순물을 쫙 끄집어내서 순수한 금속만 뽑아내는 것을 확증한다고 그래요. 도끼마조라고 그러는데 확증한다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더러운 것들, 추악한 것들, 이런 불순물을 다 끄집어내서 순수한 금속,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냐? 너희들 믿음 속에서 그거를 분명히 확증하라고 명령합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어떤 거다? 어마어마한 이야기. 그렇지 않으면 어떤다? 시험하고 확증하고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지 않으면 어떤다? 우리는 버림받은 자다. 무섭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마지막 날 12월 31일입니다. 우리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교회 다녀주는 건지, 신앙생활을 그냥 내가 한번 와 예배 드려보는 것인지, 내가 정말 주체적으로 내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분명하게 있는 건지, 아니면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다녀주고 있는 건지, 아니면 누구를 위해서 개척교회니까 힘을 좀 모아주고 있는 건지, 행여라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여러분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 원하신 건 뭡니까? 지금 너희의 믿음이 너희 믿음 안에 있느냐 묻습니다. 얼마나 강하게 묻냐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한 절에가 제기대명사가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 여러분 제기대명사란 뭐예요? 강조용법이잖아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첫 번째 뭐예요, 여러분? 너의
자신. 여러분, 제기대명사가 무슨 뜻이? 자기 스스로를 강조하는 거잖아요. 제기대명사가. 너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너의 자신을 시험하고, 또 확증도 뭐예요? 너의 자신을 확증하고, 또 너가 알지 못하느냐 한 게 아니라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 제기대명사를 3번이나 한 규지를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바울 사도의 간절함이 있는지 모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희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데 너희는 지금도 믿음 속에 있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다시 한번 우리 5절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 나의 의와 나의 자랑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리고 이 말씀 목숨을 거는 거. 다시 한번 5절 한번 우리 생각하면서, 자, 여기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허니라 너 믿음 안에 있네. 저희 함께 너희나 이 너희라는 이 단어에다가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한번 우리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허니라 믿음 안에 있느냐. 허니라 너 자신을 시험하고, 허니라 너는 너 자신을 확증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니라 너 안에 계신 줄을 허니 네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허니 너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